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둘 것을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그래서 야곱이 임종한 후에 요셉은 그 유언대로 아버지의 몸을 가나안 땅에 운구하여 매장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파란만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온갖 꾀를 냈고, 그리고 결국엔 그 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가족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고 또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시리에 빠져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애굽 땅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고 그 마지막 노년을 평안하게 보냈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두웠지만 그와 반대로 영적인 눈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죽기 전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마지막으로 그 요셉과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오늘 이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몸을 애굽에 있는 그 묘실에 두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을 산 그 밭의 굴에 있는 내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 땅에 나도 물어달라, 나도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요셉은 그 애굽의 좋은 묘실들을 다 내버려 두고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히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직역하자면 나의 동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족, 나의 백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모일 때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동족은 문자적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 사람들과 모아지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동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동족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내가 갈 때가 되었고, 다시 돌아갈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부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은 가족이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도 다양하고 사는 곳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후에 돌아가서 모여있는 그곳으로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곳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온갖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지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약속하신 땅은요,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산 땅,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주실 땅임을 믿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땅도 아닌 하늘에 있는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살았을 때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의 결실을 볼 수 없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그곳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그 약속의 땅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주 작게나마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요, 아주 매우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본향으로 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며 그 기쁨과 영광의 본향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은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그 얼마 안 되는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렸음을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이미 희미하게나 보이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임종에 슬퍼하였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처리한 일수가 무려 40일이었고 야곱의 죽음을 위해 애굽 사람들이 그 애곡하는 기간이 무려 70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장래 향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래 향렬이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느냐,
그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그 행렬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한 일수가 40일이며 애국파는 기간이 70일인 것은 이 야곱의 장례가 일반적인 필부의 장례가 아니라 바로 왕의 장례로 치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일 동안 염을 하고 70일 동안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은요, 이건 보통 사람의 장례가 아닌 것이죠. 왕을 위한 장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단지 나그네일 뿐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요셉의 복량을 받으러 온 노인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나그네였던 야곱의 장례가 이제는 왕으로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성장군의 행렬과 같이 야곱이 오늘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수많은 행렬들이 따라오고 왕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왕과 같은 신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고난길 같으나 실상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야곱의 이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영광의 길인 것임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며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소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과 같은 신분으로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소망하면, 우리가 그 소망하는 순간부터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나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4절까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장례 행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몸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오늘 요셉이 7일 동안 아버지를 애곡하는데 그 애곡한 곳이 어디냐?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은 소위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가장 발달된 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 길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인데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몸을 이끌고 간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뺑 돌아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을 통하여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길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가나안 땅으로 간 여정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바로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야곱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오늘 고스란히 그 자손들에게로 흘러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길잡이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이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일제시대를 겪으면서도 그 지켜냈던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신뢰, 그것을 보여주고 몰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자신이 죽었지만 그 죽어서까지도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가기를 원했던 그 야곱의 신앙이 고스란히 출애굽의 여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좋은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